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그대가 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십시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뒤에서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악기를 다루는 팀들을 뭐라 그래요? 세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영어로 세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듣는 자체만으로도요, 여기서 이 찬양 악기 팀들이나 찬양 팀들이 정말 수준급이라는 걸 모르시죠, 여러분요? 우리 교회만 있어서 모르시잖아요. 근데 상당히 수준급이라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준 있게 보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악기 팀들이나 찬양 팀들을 수준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수준 있게 보는 사람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찬양 한 곡 한 곡 우리 구절 내용들이 담아있는 그 찬양 신앙의 고백이 속속히 배어 흐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애기 어머니가 등록하신 분이 한 5살짜리를 데려왔는데 얘가 그냥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예배드려요. 다 아시네? 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참고 삼아 드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 교회에서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뭐 경찰서 뭐 이런 거 사람 뒤집어 놓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우리 교회 역사상 아이들을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 집에 다 찾았어요. 우리 유명한 김태희를 위시해서 다 자기 집에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깜짝 놀랐는데, 저도 좀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든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낮 예배 때 다 전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요.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못 전한 거예요. 그 말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2가지 있다 그랬죠? 지혜와 여자와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는 누가 하나님이 나 성질이 급해서 문제야. 누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는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라는 인생론을 하나님이 지혜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거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 많은 사람이 이 정도면 됐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돈 많으면 더 돈을 갖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땅을 많이 가졌으면 땅을 더 소유하고 싶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지혜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을 통해서 많은 연구와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 답을 얻고자 했는데, 그러나 뭡니까? 가면 갈수록 그 지혜는 나에게 멀어지게 되고, 파면 파고들수록 지혜는 더욱더 깊이 파묻혀서 결국 자기에게 멀어지게 됐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 머리와 상식으로는 바로 수많은 그런 그 바닷물을 한 바가지를 통해서 그 바닷물을 다 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이제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눈을 돌려서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천명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주의 신비와 이 천명의 여자를 불러들인 것은, 거기에는 이 사람은 서양 지혜로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모든 지혜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양의 지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은 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동양의 사상은 바로 기라는 기. 그래서 기가 막혀서 뭐 기분 나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예요? 기가 차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동양에서 우리 자주 사용되는 이 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맞물려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와 종교와 아주 묘절묘하게 그 종교가 맞물려 있는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추구하냐면 여자의 기와 남자의 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들여서 이 천명이라는 여자를 왜 불렀느냐? 아까 여자 얘기했잖아요. 천명이라는 여자를 왜 이 사람이 불러 자기 아내로 삼았느냐?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꺼번에 천명이라는 여자를 한꺼번에 합동 결혼식을 했을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여자와 살면서 뭘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문화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여자를 계속 취하다 보니까,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된 거예요? 1000명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1000명이 몰려와서 나하고 살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여자들을 같이 1000명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여자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성들의 비하 발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지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솔로몬이 한 사람도 여자를 통해 찾지를 못했다, 그거잖아요. 이 말은 성경의 로마서에서 들어가게 되면 뭘과 연결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여러분 쭉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전도서는 계속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계속 질문이에요.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질문, 그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그 질문,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인 짝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와 짝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요한계시록과 이 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서의 짝은 뭐냐? 전도서의 짝은 아가서예요. 아가서. 자기 지식으로, 그 다음에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했고 자기 지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단 여자를 통해서도 한 사람도 못 찾았다.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런데 아가서에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솔로몬이 누굴 찾았습니까? 슬라미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슬라미 여인은 정말 눈이 까마잡잡하고 피부가 까맣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찾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을 한 것처럼 그 어여쁜 그 슬라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는
희미하게, 전도서를 때 희미하게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장차 오실 어떤 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한 사람을 슬라미 여인을 통해서 그 답을 서서히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로마서에서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난예배 때 말씀 읽었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그 잔꾀로 인하여서 그 정직함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말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요 로마서의 5장에 나오는 말씀의 특징적인 게 뭐냐? 특징적인 뭐냐면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중반절부터 21절까지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전도서도 한 사람이라는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는데 로마서에서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고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에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이 돼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이 세상에 퍼뜨린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원래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정직하게 만들어요. 오류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그 죄가 세상에 완전히 퍼지게 돼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번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불행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전도서는 뭐냐?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슬라미 여인은 장차 오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왕노로 돼서 의의 왕노로 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됐고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한 사람이 등장되고 그 한 사람이 결국 인류를 어렵게 만들었고 인류를 고통을 만들어줬고 인류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됐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 이해되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을 해야 되겠네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오늘 말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다윗이 심리적 상태는 어떤 심리적 상태냐? 불안한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강렬한 질투에 의해서 결국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억울하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사울 왕에 추적하는 가운데 요리조리 피신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고난이 언제 멈출는지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게 바로 이 고난은 하루 이틀 정도의 고난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는지,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방랑자나 동반자의 피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건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고난은 오랫동안 이게 계속 지속되어지게 되면 내 믿음도, 그죠? 내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하면서, 그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히려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호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두 구절이죠. 짧은 구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뉘앙스가 원망이 섞여 있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되는데 이 반복적으로 이
1절과 2절의 두 구절 속에는 반복적인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냐라 어느 때까지이니까.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뭐예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바로 어느 때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적인 상태는 너무 고난이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고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이 시련들이 언제 이 끈에서 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이 문제를 이 지긋지긋한 이 끈앞풀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와 거기에 약간의 원망이 섞인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도 뭡니까? 2절에도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뭐예요? 예? 내 원수의 자랑을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2절 두 구절에서 몇 번이나 사용했냐면 몇 번이나 사용했냐면 네 번이나 사용한다는 거예요. 4번. 자, 그런 가운데 그 이제 3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그때부터 그 기도를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로 바꿔요. 하나님 제발, 이거예요. 제발.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변해서 이제는 제발. 이 한마디로 말하는 제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열쇠를 풀어주실, 그 잠겨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6장 9절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시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지긋지긋한 이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의 끈앞풀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윗은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소망에서 뭘 오냐? 확신의 단계로 올라와요. 아, 이젠 됐다.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시편에. 자, 4절 보겠습니다. 5절 봐도 5절. 자, 제발 도와달라.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지금 낙심에서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다윗의 심리적 상태는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지금 환경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도 속에는 지금 기도만 했을 뿐이야. 그죠?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처음에는 절망 단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간구의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그 심리적 상태가 뭐예요? 뭘로 바뀌어져요? 소망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꿔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뭘로 바꿔줘요?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은덕이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여전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바꿔서 말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서서히 만져 주심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내 앞에 펼쳐진 것이 없고 변화된 건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 안에서 교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학생들도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어려운 거예요. 피부에 뭐 나고, 발에 무좀이 생기고,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고민, 뭐 몸매에 대한 고민, 얼굴에 대한 고민, 주로 이제 공부부터는 고민이 아니라 공부에 고민이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죠? 이게 오랫동안 길어지면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창구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통로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녀들도 고민 많죠? 총각들도 그냥 너무 재지 마. 대충 맞으면 살아 같이. 이제 연애를 하지 말라고 막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연애를 안 해 이제. 그래서 23살 이제 해제. 25살까지 잘 되고 있지들. 뭐 이게 있어야 뭘 맞는 사람이 있어야 뭘 그러지. 대충 그냥 남의 것을 찾는 것이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별로예요, 별로. 그러니까 가까운 데 찾아.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들, 총각들 있죠? 마음에 드는 총각들 빨리 잡으세요. 이 금쪽 같은 이 보물 같은 이 친구들 놓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슬피 울며 이게 그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최용숙 권사님이 전도한 새댁이 있는데 새댁이 우리 주원이 큰 손자만한 아이인데 얘가 2도를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얘기했는데 미리 승질 급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걷지를 못했는데 저희 교회 2번 나오고 나서 그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적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